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두로아 항에 도착했고 그 두로아에서 7일간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만 어떤 역사적 사실을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 저자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시죠. 성경의 저자는 우리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바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이제부터 내가 말할 테니까 받았어. 그러면 이제 앉아있는 분이 말하는 분의 말을 앉아갖고 이렇게 받아쓰는 것을 우리가 기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기계적인 바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인격적인, 그러니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는 성경인데, 기록한 저자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나 보다 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냥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그러지만 그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목적을 따라 바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는 거의 한 3개월 이상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아에서는 7일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기록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3개월이 머문 곳을 기록을 더 자세하게 해야 될까요? 7일 머문 곳을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30일 머물면서 무엇을 했느냐를 더 자세하게, 또 30일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거의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런데 7일간 머물러서 있었던 두루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할까? 바로 그 이유는 바울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자신에게도, 또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1차 독자들에게도,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사도행전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받은 1차 독자들이 누구일까?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받는 1차 독자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하여서 참으로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놓인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감옥, 지하 이 무덤에서,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지하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유럽은 무덤이 보통 예배당
그 지하에가 이렇게 그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하에다가 쓰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숨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 무덤이 카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터키에 갔을 때에도 갑바도기냐 그쪽 지역을 가보면 지하를 동굴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크든지 그 10,000명이 들어가는 지하 도시를 건설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막 그 개미 동굴처럼 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이렇게 보는데 들어가는 입구는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는 이 바위를 굴려가 딱 막아버리면 그 외부에서 도무지 침입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있을 게 다 있어요. 뭐 가축 키우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시신을 매장하는 장소도 있어요. 예배당도 있고요, 신학교도 있어요. 그렇게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이 돌들이 이렇게 파면 파지는 돌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하가맘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위 깨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강한 것들은 깨게 되면 거기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함께 깨지니까 붕괴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 살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밥해 먹으면 그곳이 연기로 가득 차서 여러분 숨 막혀서 죽지요. 그런데 갑바도기냐에 있는 바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건 이렇게 공기가 밖으로 빠져. 물론 공기통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을 쉬는데 용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이 첫 번째 독자들로 그들이 익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도행전을 감통하는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억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죽여버리려고까지 할지라도 복음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만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뚫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이죠. 이게 영어로 보면 다이나마이트 혹은 다이나믹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파괴하고 뚫고 가는 거잖아요.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냥 우회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강물은 직선으로 가지 않잖아요. 강물은요, 반드시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큰 산이 막혀 있으면, 뚫지 않지요. 그냥 우회해서 이렇게 우아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강물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빙빙 돌아서 흘러가니까 더 길게 흘러가니까 강물이 바다에 가는 것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푸른 계절이 생겨나는 것이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막힌 것은 그냥 뚫어버리고 우회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부드럽게 우아하게 우회해요. 그래서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공존하는 게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강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앞에 있는 놈 때려잡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품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품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마귀는 품을 수 없잖아요. 죄는 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계계는 또 마귀의 계계는 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파괴하고 가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들은 우리가 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파괴하고 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막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경을 떨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파괴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변화의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그런 사람 무시하고 너는 지옥 갈 놈이야 하고 그냥 제쳐놓고 우리의 기도 목록에서 빼버릴 수는 없지요. 여전히 우리는 그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이 더디 가더라도 품고 멈춰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이죠. 그가 가하는 핍박을 그냥 고스란히 받는 것이고 그가 가하는 어려움을 그냥 당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복음은 반드시 그를 바꾸어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전해보면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더 안 믿어요. 근데 처음부터 완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예수 믿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유연하게 복음이 목적하는 데까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든 조건, 충분 조건, 바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이 일이 완수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이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어떤 사람을 영웅화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전반부는 가장 두드러지게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있죠. 후반부에서는 누구예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이 12장이 전반부고 13장부터가 후반부거든요. 12장까지는 베드로가 등장하고 13장부터는 바울이 등장 이렇게 하지요. 근데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해,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성령 받았을 때 그 답답한 사람, 겁쟁이, 말만 앞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적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핍박자, 박해자, 자기 고집불통인 바울이 어떻게 성령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성숙하게 만드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겠지만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그 부분을 더 현저하게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건인 까닭에 지금 이렇게 바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강한 성령의 능력과 유연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선 자리에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 예수 증인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신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드로아에서 이 드로아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 또 우리도 잘 아는 이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알잖아요. 트로이 목마. 그 이야기 여러분 알잖아요. 영화도 트로이라는 영화, 저 그거 너무 좋아해갖고 그 영화를 한 10번 봤을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트로이라는 지명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그렇게 지명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명을 볼 때 트로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와서 바울이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초대교회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제는 떡을 떼려 하여 이 성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설교를 언제 시작했냐면 보통 이 드로아에서 그 당시에 해가 저녁 7시에 졌어요. 그러니까 저녁 7시가 되기 전까지는 노동을 해야 했지만 7시가 되면 노동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이 드로아 교회는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도요, 해 떨어지면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성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겠지만 이제 바울이 늦어도 7시 반부터 설교를 시작을 해갖고 날이 새기까지 했는데, 당시에 드로아는 날이 몇 시에 샜냐면 새벽 5시에 샜어요. 그러니까 장장 10시간, 거의 10시간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설교 방식이 어떠했냐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돼 있어요. 계속하는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이 계속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쭉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연달아 계속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설교를 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주제를 정해서 쭉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설교를 이렇게 해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듣고 연달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장장 10시간 설교를 한 것이죠. 10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깁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대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자주 했던 편인데, 그날도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순창 해문산을 갔어요. 해문산에 가면
그 자연 휴양림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간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겨울이었어요. 정말 여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좋은 난방기가 없어가지고 그 석유 난로를 떼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가 춥잖아요. 이게 석유 난로를 떼거든요. 그러면 석유 난로가 냄새 나고 공기가 안 좋잖아요. 산소를 태우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끄고 창문을 열고 또 추우면 다시 창문 닫고 켜고 또 잠 오면 또 켜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제가 원래 계획은 한 11시까지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모임 가운데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될 친구들이 한 5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내일 우리 출근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다음 날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출근하면 못 들으니까 해주시라고. 그때 제가 사도신경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5시까지 했어요. 예. 제가 비몽사몽간에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그냥. 근데 얘네들은 그냥 눈 빨뚱빨뚱 해갖고 제가 그만할 것 같으면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정말 힘듭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계속 하라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까. 또 바울도 더 이상 이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목숨 바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설교,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이 사도행전을 써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은혜에 참여하는 한날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 어떤 형편이 주어졌든 오늘도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날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혹은 강하게 혹은 유연하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윤상효 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 알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열방, 또 선교사님,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돼버린 이 세대에서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